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가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세의 등을 떠미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너 따라 나설게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틀림없이 저에게 다시 물을 것입니다.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캐물을 것인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보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지금은 힘들어서 부르짖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죄성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종의 항변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한 사람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인데요. 히브리 성경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은 한글로 번역을 해놓고 영어로도 번역을 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그 번역이 히브리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구절이 이 14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한 단어씩 붙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다. 하나님을 우리가 야훼다 라고 부를 때는 오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흐웨라는 이 뜻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나는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영어로는 I am이죠. 나는 존재한다. 근데 어떻게 존재하냐라는 것을 뒤에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뒤에 설명을 하시지 않고요. 또 나는 존재한다. I am who I am.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 있었던 말씀을 그냥 반복함으로써 끝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이 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수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어라는 것이 뭡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상학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저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이상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를 설명하거든요. 저는 세문안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문안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직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전부 나라는 사람을 수어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다른 설명어가 없어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앞으로 네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존재를 우리 앞에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흐예라는 이 말은 하야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는 얘기는 이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언제나 존재하는 분, 그분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수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종교적 행위들과 행태들을 교정하게 합니다. 종교와 생명이 다른 것이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는 생명이지요? 종교가 여러분 뭡니까?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만든 게 종교예요. 신을 나의 필요와 나의 요청에 따라서 만든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갈급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도록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향해 몰입돼 나가는 것을 전부 종교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인데, 드러내신 것인데,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 행위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종교의 거품들을 걷어낼 수 있는 아주 진리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하신다 이 말은 그분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혼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충분히 자존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자기 형상을 부어 놓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을 목말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당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부분이고,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분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신이 빚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 자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얘기는 스스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행동을 보고 반응해서 임의로 행동하거나 변덕스럽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가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성품의 가장 골간을 이루고 근본을 이루는 것이 오늘 이 14절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신 분이라는 거,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골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임의로 반응해가지고 줬던 것을 뺏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지우개로 지우시고, 마음에 들면 또 진하게 매직으로 쓰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적어 놓으시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변덕스럽게 사람의 행위와 그분을 향한 반응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게 주님의 중심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표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매를 들 때 자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도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책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존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존하신다는 이 말씀은 변덕스럽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고 임의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품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자기 백성 때문에 아픔 당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혼내신다,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라고 생각하지, 그분 마음속에 있는 중심은 어떠하시다? 동일하시다. 그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관되게 충성되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다. 왜 요청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정으로 쪼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있는 모든 가나안에 있는 신전들이나 바벨론의 신전들은 정교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계신 성전이 너희들이 쪼은다고 나 여호와가 아름답게 치장되거나 미화되거나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거칠게 성전을 만든다고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칠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인위적으로 바뀌거나 변화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서 충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성전 삼아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만든 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야 거룩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제한된 감각을 이해하셔서 주님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삶의 지침으로서 계명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주시고 또 그 뒤에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시간 갖다 바쳐라, 정열을 갖다 바쳐라, 물질 갖다 바쳐라. 뭐 갖다 바칠 것들이 이렇게 많냐?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요청하신다. 이유가 뭘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바로 그 계명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셨구나. 그 깨달아 할 때 성숙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이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나 도덕 명령 정도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튀겨냈지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들 자기 자신들에게 좋은 것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좋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건 요청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모세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일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저나 여러분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로 세워주시면 그것으로 황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없이도 죄송하지만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 없이도 그분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을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전에 한번 했더니 성도님 한 분이 반응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마음대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교회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초대하실 때는 그것은 주님이 망극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일 주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드릴 가장 합당한 고백은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자가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절대로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삼켜지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당연히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 채우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당신이 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는 그분이 그 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나를 완성하시려고 자리로 불러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써주시는 걸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고 앞으로도 스스로 있을 자가 마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 자리로 불러주셨을 땐 거기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그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오늘도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